여러분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과 주님이 이루신 모든 사실을 상속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과 주님이 이루신 모든 사실들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상속받은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갇혀 종노릇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갇혀 종노릇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상속받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기의 마음으로는 은혜로 상속받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과 주님이 이루신 모든 사실들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에 모든 악한 일과 모든 모욕에 대해 악으로 모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므로 은혜로 상속받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과 주님이 이루신 모든 사실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이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에 악을 악으로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므로 은혜로 상속받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과 주님이 이루신 모든 사실들을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혹여 전인구원을 얻음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미 주님과 하나가 된 자신이 아니기에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악을 악으로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수저질을 전혀 못하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수저질을 아주 잘하는 것과도 같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인구원의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인구원의 믿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을 때 이미 완성된 것이지만 이것이 실제가 될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훈련 과정을 통해 자기 마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져야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의 기쁜 소식이 들리고 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되므로 결국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 전인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진 후부터는 악을 악으로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기만 하면 은혜로 상속받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과 주님이 이루신 모든 사실들을 누리는 복을 유업으로 얻습니다. 그러니 악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일들을 통해 은혜로 상속받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과 주님이 이루신 모든 사실들을 누리는 복을 유업으로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악이나 모욕에 대해서도 악을 악으로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가 여러분이 빌어진 복을 받고 변화됩니다. 혹여 상대가 변화가 늦더라도 복을 빌어준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마음껏 상대에게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빈평하니 상대에게 머물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만 빌어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복이 상대에게 미치지 못할 그럴 자세라면은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복을 빌어주시란 말이에요. 어떤
어떤 일에 대해서 복받을 일만 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라도 그냥 복을 빌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복이 여러분에게 심겨져서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저주하면 안 돼요. 왜? 저주하면 까닭 없는 저주는 상대에게 미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는 저주하지 않고 오직 축복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치라. 다 같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34장 12절로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34편 12절로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다 같이 여호와의 얼굴은 행하가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체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같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좋은 날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날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좋은 날을 보는 것이란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그날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로 인해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곧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존재의 근원이자 여러분의 유일한 목적이 되신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의 근원이 되셨기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여러분 존재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을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로 인해 좋은 날 곧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좋은 날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여러분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야 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로 인해 좋은 날 곧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데 안 되었던 원인을 아시겠습니까? 혀를 금하지 않으므로 악한 말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은 것도 말을 통해 나오고 사탄이 심은 것도 말을 통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전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입만 열면 썩어질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무익한 것들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쏟아놓는 말들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입만 열면 천상에 속한 영원하고 깨끗하고 유익한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은혜와 덕 있는 말만 나옵니까? 아니면 입만 열면 썩어질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무익한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은혜롭지 않고 덕을 끼치지 않는 말만 나옵니까? 입만 열면 썩어질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무익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은혜롭지 않고 덕을 끼치지 않는 말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혀를 금하지 않으므로 악한 말을 그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생명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로 인해 좋은 날, 곧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좋은 날을 보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원에게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후에는 어떻습니까? 천상에 속한 영원하고 깨끗하고 유익한 것들만 나옵니까? 전인 구원을 받았다고 금방 입만 열면 천상에 속한 영원하고 깨끗하고 유익한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전혀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7족속과 31명의 왕들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전인 구원을 받은 후에 자각하는 것이 바로 내 입의 말이 부정하고 더럽고 악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루 동안에 발견하는 게 이거예요. 제에서 말이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악한 말이 나오는지 몰라요. 상대를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습게 여겨가지고 나오는 말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런 말들이 내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전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가나안 땅 들어갔으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와요. 그전에는 발견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인 구원 받으면은요, 바닥 안에 있는 걸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희롱하는 말, 무익한 말까지도 주님이 책망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못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내 말로 인해서 상대가 상처받을 일들, 그러니까 은혜와 덕이 있지 않는 말은 할 수도 없는데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 한마디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 입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내 말로 인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불편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위에 있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를 무시함으로써 쉽게 내뱉는 말이 상대에게는 뭐예요? 이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난으로 던진 돌에 뭐가 맞아 죽는다고요?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돌 하나 던졌을 뿐인데 이 돌이 내려가가지고 이 개구리 머리통을 맞힌 거예요. 직사를 하더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쉽게 얘기하는 여러분의 말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 알고 여러분들이 말에 조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주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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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꽃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다 같이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전인 구원을 얻었어도 여러분의 기억 속에 습관되어 있던 말들이 입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들을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악한 말이 무엇입니까? 상대에게 쌍욕을 하는 것입니까? 저주를 하는 것입니까? 무례하게 말하는 것입니까?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까? 선한 말이란 하나님이 시작하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선이 없기에 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선한 말입니다. 그러면 악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말, 곧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말, 곧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악한 말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악한 말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것을 인정해야 자신의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각은 새 언약에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자마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매일 매순간 회개하는 것이 제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입니다. 제 말이 거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말, 곧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말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말이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말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말을 해도 회개할 생각조차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후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말이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자 예수님을 걱정해서 간절하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위해 했던 충직한 말조차도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자신의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되어야 모든 말의 근원이 되는 모든 생각까지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천상에 속한 영원하고 깨끗하고 유익한 것들과 은혜와 덕 있는 말인 예수 그리스도만 나올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인지 이제는 다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실력으로는 상대가 어떤 말만 해도 이 말이 주님의 마음으로 나왔는지 마귀 마음으로 나오는지를 금방 구별을 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불편해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땐 또 뭐예요? 여러분이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시키려고 옆에 있는 분들을 사용을 하세요. 여러분보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직 믿음이 적으니까. 근데 여러분보다 믿음이 높다고 하는 분들이 실수하는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희롱하는 말이나 찌르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을 흔들어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뭐예요?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 귀신 들린 딸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아니 사랑이 많다는 자가 지금 나를 개 취급을 하는 거야? 하고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개 취급했으니까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저주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 떠나지 않잖아요. 옳습니다. 하지만 애들도 주인의 상 아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도리어 자기 마음을 더 낮춰버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이렇게 말하였으므로 네 딸이 나음을 얻었느니라 테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말 실수를 하면은 그거 가지고 시험 들지 말란 말이에요. 저도 제 말로 인해서 실수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요번에도 저기 몇 주 전인가 그 추수감사절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떡을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떡을 당연히 기도받고 여기서 원래는 예전엔 단에다가 올려가지고 기도받고 먹어야 되는데 요번에 그냥 어떤 분들이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거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에 저거를 어떻게 저걸 꺼내 먹고 있어.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이 드시는 건 모르고 남자분들 두 분 드시는 건 봐가지고 거기서 제가 정색을 한 거예요. 아니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그걸 드시고 있냐. 알고 봤더니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드린 거예요. 그 드시라고. 왜? 본인들
그것도 약 드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뭘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누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떡을 달라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드시다가 본인들 드시기 이제 민망하니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드렸는데, 제가 이 상황을 모르고 그분들 앞에서 내가 얼굴이 변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이거 드시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권사님들이 드시는 건 내가 못 봤죠. 봤으면 거기도 야단을 할 텐데, 그리고 딱 봤더니 진짜 드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지금 드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지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먹냐고. 아니, 이걸 누가 이걸 뜯냐고. 이걸 그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뭐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제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의지했더라면 그냥 축복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얼굴이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분이 또 이제 식사도 않고 가셔가지고 또 제가 카톡으로 죄송합니다 다 보냈는데, 아니 그거 듣고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냥 내 탓이에요. 나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한 영혼 지금 실적시킨 거 아닙니까? 그 말 괜히 하나 했다가,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보냈는데도 전화도 안 받으시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화평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연락도 안 받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못 오시는 거예요, 지금요. 내 탓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믿음이 어리고 적은, 또 직분이 낮은 분들은 이런 실수를 잘 안 해요. 왜냐면 함부로 말을 못 하니까. 근데 믿음이 좀 큰 분들은 뭐예요? 이게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저걸 어떻게 먹고 있어 하는 마음이, 나 또 그런 일을 처음 봤거든요. 떡 뜯어 드시는 분은 내가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요번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에서 나오니까 내가 이 야단을 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도 뭐예요? 하나님이 합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혹여 내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뭐예요?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알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 이러면 이분 시험 들 게 없고 도리어 하나님께 네가 조목사보다 낫다 하고 복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개 취급 당하니까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 저도 했지만, 이런 일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도리어 마음을 낮추시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여러분은 그 입술로 괴율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괴율이 무엇입니까? 괴율이라는 말의 뜻은 간사스럽고 교묘함 또는 교묘한 속임수로 상대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입술로 괴율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교묘한 속임수로 상대를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입술로 괴율을 말하는 것은 상대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속이고 자기 마음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괴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말, 곧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학생이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박사님 같은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게나.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에 몰두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눈에 상대의 티만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해 입술로 괴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존재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 존재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일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할 말이 많겠습니까? 여러분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신다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60세가 되신 분들은 침묵을 잘 배우셨습니까? 침묵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70세, 80세, 90세, 100세가 되어도 침묵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말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먼저 침묵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입에서는 천상에 속한 영원하고 깨끗하고 유익한 말들과 은혜와 덕 있는 말인 예수 그리스도만 나올 것입니다. 옛 격언에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2번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 말하기 전에 2번을 생각했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말하기 전에 2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말하기 전에 1번이라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말하기 전에 1번이라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자기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말이고 괴율입니다. 자기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이미 예수님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생각하지 않아도 진리만 나온다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도 스스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주님처럼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미혹될 수 있어요. 난 전인 구원 받고 그리스도 마음 됐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은 다 오라. 제가 이렇게 미혹됐더라면요, 그분한테 그분들 그 떡 드시고 있는데 인상 이게 안색이 바뀌면서 아니 이걸 어떻게 지금 드실 수 있어요? 이 말을 한 걸 정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난 주님 마음이니까. 주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도 했잖아. 아니 상을 뒤 엎었잖아.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이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정당해. 그럼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실 수가 없어요. 이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꺼내놔야지. 아, 내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이런 마음이 됐더라면 도리어 혹여 이런 룰 없이 그렇게 했다 해도 그래도 이제 배고프니까 드시니까 아이 그래 잘 드시죠 하고 좋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너 먼저 나와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여러분이 받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2번만 생각하면 돼요. 말하기 전에 몇 번 생각한다고요? 2번이요. 한 번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안에 은혜와 덕 있는 말만 나와요. 근데 사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참 드물어요. 우리 저기 송창수 집사님 같은 경우나 아니면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나 아니 이게 말이 천천히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분들은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쓸데없는 말이에요. 은혜와 덕 있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은 내가 100마디를 했는데 100마디 중에 한마디도 은혜와 덕 있는 말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면 아 이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이지. 그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깐나내기 되는 거예요. 깐나내기는 얼마나 이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만 안 하면 깐나내기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냔 말이에요. 왜? 쓸데없는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입만 열면 쓸데없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흉보는 거예요. 아유 또 주책 없어.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전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들 아닙니까? 이제 이거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온전한 자가 됐어요. 그럼 실수하는 것만 발견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 내가 먼저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있구나. 그럼 앞으로는 뭐예요? 생각하고 말하셔야죠. 그러면 말이 줄어든단 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나오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전인권을 얻은 성도님들은 이제 갓난아이처럼 침묵을 배우시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말하여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진정으로 훈련받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